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읽는 것은 1절에서 5절까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그 대제사장의 에봇을 제작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갈 때 이제 하나님의 제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구별된 옷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성막부터 해서 모든 제작 과정을 주관한 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었지만 모두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작 과정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 본문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사장 예복을 제작하는 과정이랑 과연 성도의 본질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시면 이거였구나 하고 함께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의 본질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도의 본질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어야 합니다. 1절을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정교한 옷을 만들고 특히 이제 대제사장의 아론은 더 거룩한 옷을 특별히 구별된 옷을 입었습니다. 이 말은 제사장들은 일상생활 할 때는 그냥 옷을 입을지 모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제사를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구별된 옷을 입어야지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여 주신 직접 명령대로 이루어진 그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제사 직분을 수행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대제사장인 아론이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이 특별히 더 거룩했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더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수행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론 그렇죠 아시잖아요. 백성들에게 휘둘려 우상까지 만들었던 아론입니다. 그저 다른 백성과 어쩌면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특별히 더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백성 중에서 그들을 구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대로 제작된 거룩한 옷을 입었기에 그들이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거룩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나요? 우리를 흔히 성도라고 하죠, 그렇죠? 성도 아닙니까? 성도가 뭡니까? 성인, 거룩한 사람,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성도는 우리도 모두 제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혹은 성품이나 언행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그렇지 않습니까? 난 깨끗하고 나는 거룩합니다라고 어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본질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거룩한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제사장들은 그 눈에 보이는 그 당시 거룩한 옷을 입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은 거룩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제약된 그 본성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입은 거룩한 옷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옷은 바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라는 그 성도회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 자신이 뭐 스스로 더 거룩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물론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이건 당연합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은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 빠져서 자신을 더럽힌다면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아론과 제사장들이 당시 거룩한 옷을 입었을 때 그 마음가짐이 어땠을 것 같나요? 그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 보면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예봇을 만들었을 때 3절입니다.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이렇게 계속 만드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금은 그렇죠. 금의 가치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 금을 얇게 쳐서 금은 연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실을 만들어서 제작했으면 그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정성을 들여서 얼마나 가치 있는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봇은 쉽게 말하면 에봇은 제일 겉에 입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앞치마 같은 그런 옷인데 앞치마 같은 형태의 옷입니다. 그것은 또 사절에서 보니까 이제 어깨 바지를 연결했는데 세번역에서는 멜빵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까? 이렇게 연결하는 어깨 끈을 견대라고도 하고요. 이것을 만들었고 또 5절에서 이제 에봇을 매는 띠, 허리띠 같은 에봇 띠를 만듭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제 호마도라고 해서 이것도 금태에 물려 이제 도장을 새겨서 그 어깨 바지에 이렇게 12지파 그러니까 12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 12지파가 이름을 새겨서 이렇게 놓았고요. 7절을 보니 그것을 어깨바지에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지파를 기념하는 보석으로 삼았다고 말을 하고 다시 다음 이제 흉패라고 해서 8절과 9절에서 길이가 한 뼘, 약 이제 22cm 정도 되는 한 뼘 한 뼘 네모 반듯한 그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정교하게 짜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로만 들으니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찾아보다가 제가 좋은 이미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까 이미지를 보여주시면 좀 이제 얘가 확 오시죠. 보시면은 이제 어깨바지 이제 그 멜빵 매는 그 어깨바지가 있고요. 그렇게 네모나게 된 것이 이제 호마노라고 해서 12지파를 기념하는 그 이름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보석 같은 게 이렇게 12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보석 이름이 보면 근데 이 10절에서 14절까지의 이제 보석 이름이 나오는데 뭐 한글로 보면은 잘 맞지만 홍보석, 황옥, 녹주옥,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잘 모르시겠죠. 근데 영어로 들으면 이제 확 이해가 됩니다. 영어로 제가 읽으면 루비, 뭐 토파즈, 에메랄드, 사파이어, 뭐 다이아몬드, 자수정 이런 흔히 이름만 들어도 귀한 보물들이 흉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봇을 매는 띠도 에봇 같은 모양으로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러한 옷을 입고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옷을 입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그 부담감과 중압감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옷을 입고 당연히 구별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찌 나의 말, 나의 행동 하나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로 옷 입은 거룩한 자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좀 예의를 갖추는 자리는 정장을 입고
가죠. 그렇죠? 그럼 더 사람이 조심하게 되고 좀 엄숙하게 됩니다. 한면 이제 뭐 운동복을 입고 다니면 그만큼 편한 차림으로 다니게 되겠죠. 특히 남자들은 예비군복을 입으면 참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개인이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고 막 주머니에 손도 넣어보고 막 좀 껄렁껄렁하게 서기도 해보고, 네, 뭐 설교 중이라 참 시험을 못 하겠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합니다. 네. 그게 사람의 특성이에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본받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언제나 거룩한 길로 행하며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과 영광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의 본질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혹시 어떤 표현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만 총 4번이 나옵니다. 1절, 5절, 7절, 21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39장 전체를 하면은 더 많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이 옷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모든 제작 과정이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집니다. 사실 이전에 선막을 길 때도 이 표현이 계속 반복돼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그 어느 거 하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와 다르게 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려야 할 성도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삶을 산다면 결국 그것은 그 제사장으로서의 본분을, 그 직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어떠한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일까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우리는 세상 풍습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길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하는 그 핑계대는 사울에게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먼저 앞서기 때문입니다. 내가 말씀을 순종할 때 그 현실적으로는 우리에게 불이익이 오거든요. 세상은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줄입니다. 당장 내가 손해보는 것이 떠오릅니다. 내가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내 행동 하나가 다르게 하면 곧 불이익을 당하기 쉽습니다. 뭐 회사에서든 뭐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무슨 특히 뭐 회식 자리나 회사의 그런 세상의 법에 어긋나는 것을 내가 함부로 말하거나 나 행동 하나를 할 때 그 불이익과 그 시선과 그것들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세상에서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다가 주말쯤 돼서 주일이 되면은 그때야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나 진정한 성도라면 어떠한 세상적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월화수목금토 세상의 법을 따라 살아가다가 주일날 좀 더 말끔히 차려입은 옷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온전히 내 삶에서 내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입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이 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제약된 습성이 드러납니다. 더 심해질 것입니다. 사단의 소굴로 점점 변해갈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성도인 우리도 모든 제약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많은 유혹과 그 속에 고통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 주시고 그 예배를 받아 주셨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죠.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 거룩한 자라고 말하는 우리 성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찌 나의 행동이 거룩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